두 번째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즉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보통 그분들을 가리켜서 대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요엘, 오바댜, 아모스, 요나, 호세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소선지자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 이 분량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량이 이렇게 작은 장들 있죠.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4장 아닙니까? 이런 장들을, 이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보통 부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니까요, 그분들은 키가 참 크고 또 이분들은 키가 작아서 그렇게 부르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이잖아요. 길잖아요, 여러분들. 66장이면 창세기가 50장인데 66장이면 굉장히 깁니다. 레위기도 우리가 그렇게 길다고 하지만, 예레미야도 길다고 하지만, 이사야는 더 길죠. 아무튼 그렇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보통 대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곤 해요. 물론 사무엘도 선지자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요나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거든요. 다른 소선지자를 보더라도 잘 따릅니다. 요나는 말을 잘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나야? 요나가 선지자야?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좀 우리를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과연 선지자가 맞나?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러기에 선지자라면 응당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인지라 자기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개무시해버리죠. 더욱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세 개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다, 그리고 가다, 그리고 외치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가 반응이에요. 그러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신자인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이나 지역색에 따라 투표하곤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투표도 해야 돼.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치적인 색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 성향이 있어, 또 지역색이 있어,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지식과 트렌드가 충돌할 때면 신자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지식과 트렌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여기 청년들도 좀 앉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 불신자와 직장 생활도 가능해요. 불신자와 사업도 가능합니다. 불신자와 교제도 가능하고 불신자와 운동도 가능해요. 또 불신자와 같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불신자와 해서는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이에요. 혼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해 주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불신 배우자가 반드시 마음을 돌리게 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네가 지금은 신앙이 좋아서 뜨거워서 그 상대방을 오히려 전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넘어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경고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잠언서와 아가서와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노후에 큰 코를 다치게 되었죠. 그 결과 솔로몬은 노후에 자신의 이방 배우자들이 가져왔던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당대는 그 아버지였던 다윗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그때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다윗 덕분에, 그렇지만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타 종교인들과 혼인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신자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계명교회 현실입니다. 즉 신자여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선택적인 상황으로 취급해버려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더 좋고 그 정도예요. 한마디로 학벌이 좋거나 좋은 외모를 가졌거나 또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거나 집안이 빵빵하면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냥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청년들도. 더욱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마치 요나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도 자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여겼듯이 우리 또한 불신 집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분들을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요. 교회도 못 다녀, 자기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런 식이라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요 나가 문제다, 항상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야 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 나가 문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뭐 과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2020인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지금도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이념대로, 내 성향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여러분 범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감추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또 감추려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고, 예? 이방 여인들을 여러분 여러 명 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후가 여러분 밝지도 않았고, 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니면 필요할 때면요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다듬어서 사용하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해서 우리에게 2번째 은혜, 3번째 은혜, 4번째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번째 말씀이 임했다? 3번째, 4번째는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기대를 갖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사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1장 2절과 동일한 말씀을 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3장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3장 2절에. 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외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3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1장 3절에서는요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했죠? 안 갔죠?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이제 3장에 들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고 대신 3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일어나라. 가서 외쳤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외쳤어요.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극히 간단하고 무성의하게 외쳤죠. 40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만 한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심플하죠. 성의가 없죠, 여러분들. 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여러분 그냥 전했어요. 무성의하게 외친 거예요. 실제 요나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일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 니네는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벌을. 근데 자기가 갈 필요가 없어. 괜히 갔다가 또 그들이 회개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냥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거야. 그렇다면 3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순종을 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왜 가야 될지 몰라. 아직도. 가기 싫어, 솔직히.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터벅터벅 걸어 다니면서 어떤 말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여러분 진부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그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하긴 했지만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거라니까. 자기가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요나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요나는요, 회개하는 척했죠. 물론 회개를 했죠, 물고기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야. 전적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을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다 부서진 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여러분들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그치게 하자. 어떻게 돼요?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재앙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왕부터 해서 뭐 가축들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그쳤죠. 요나가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 아직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나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단순히 그 말 한마디, 요나의 그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망하게 된다, 그 단순히 네 마디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랑 여러분 완전히 대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요나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겼던 백성들이었어. 그렇지만 이방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했어.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척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아직도 완전히 100%, 180도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100%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어. 더 악랄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굵은 배옷까지 입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희들이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자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세상 불신자들이나 바라볼 때 동일하게 바라볼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척하는 유선적인 그 신자들을 더 책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올 기회라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웬만큼 교회 문화도 익숙하고 또 성경 말씀도 한두 번쯤은 읽어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겠다, 주보만 보면 딱 여러분 이해가 딱 되고, 종교적인 그런 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더 그냥 토해내고 싶을까? 토해내고 싶었을까?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믿는 척하는 가식적인 분들이 더 하나님은 더 토하고 싶은 그런 환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쉽게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회개를 받으사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이념과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양심과 내 양심과 말씀이 대치될 때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 성향, 이념, 상식, 가치관, 양심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자신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빨리 여러분을 접는 게 좋아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현명한 지름길이에요. 이제 이 밤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자신의 성향, 자신의 가치관, 심지어 상식과 트렌드조차도 굴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 시대의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은혜도 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우리 부활하셨지만 우리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 볼 면목이 없어.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볼 면목이 없다니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여러분 숨어 지냈죠. 그래서 이전 생활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까지도 찾아가셨죠. 그리고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던 그 숯불 앞에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까지 했죠. 그것도 3번 역시 물어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불순종을 했더라도 이 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